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쭉 읽었지만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평범해 보이죠? 이 밭을 어제도 우리 늘푸른 학교 나갔는데 논이 굉장히 예쁘게 익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그냥 보면 밭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밭, 콩을 심으면 콩을 내어주는 밭, 먹고 살기 위해서 작물을 심고 거두어야 하는 밭, 그 밭에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밭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매일매일 마주쳐야 하는, 자신이 일하는 장소, 자신이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작물을 얻어내야 되는 그런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매일매일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그 밭, 그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그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이 숨겨져 있는 밭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평범하고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밭, 그 밭에 숨겨진 천국이라는 보화가 숨겨진 그 밭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내는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 전 재산을 들여서 구입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밭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고 그곳에서 일을 한 대가를 얻고 자라난 작물을 가지고 먹고 살 돈을 얻어내는 곳이 밭인데, 그 평범해 보이는 밭,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밭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천국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똑같은 하루를 살고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찾아낸 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천국이 숨겨져 있고, 우리는 우리의 전 재산을 들여서 천국을 붙들며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렇게 새벽 시간 하루로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먹고 삽니다. 똑같이 밭에 나가서 살지만, 똑같이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삶이라는 밭에 예배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46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장사꾼에게 파는 물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만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가지는 게 아니겠죠. 장사꾼에게 물건이 무엇이죠? 밭과 같습니다. 좋은 물건을 받아야 많은 돈을 가지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상에서 매일 먹고 살기 위해 만나는 물건입니다. 좋은 것을 비싸게 팔아야 잘 살 수 있는 것이겠죠. 이 모든 것이 일상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장사꾼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찾고 있던 물건들 중에 너무 좋은 진주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장사꾼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장사꾼이 진주를 싼 값에 샀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진주인데, 천국이 너무 좋은 진주인데 싼 값에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를 엄청 비싼 값에 팔아서 엄청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천국과 같더라 라고 설명하면 우리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자, 이 비유를 보시면 장사꾼이 그 진주를 팔아 이윤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이 진주를 얻기 위해 전 재산을 자기가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고 진주를 구입하기 위해 전 재산을 아끼지 않고 진주를 구입했다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사꾼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면 그 이윤이 다 자기 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입할 물건을 살 돈이 있어야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구입해서 장사를 해서 또 다른 이윤을 남기는데, 이 장사꾼도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천국이라는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천국이라는 진주를 구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남들에게는 똑같은 진주로 보일지 몰라도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전 재산을 들여서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장사꾼에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 재산은 그 다음에 팔 물건을 구입할 돈까지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장사꾼이 발견한 천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구입할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이라는 보물과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에겐 돈이 가장 중요하겠죠.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것들,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그것을 넘어서서 붙들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붙들기 위해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밭에 숨겨진 예수님이라는 가치, 예배라는 가치, 기도라는 가치, 말씀이라는 천국의 가치가, 그 값어치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크고 빛나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 붙들며 살아가기 위해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47절,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 티가 나지 않는 일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온다 한들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 한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어울려서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그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그물을 이렇게 건져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이 오기 전 세상에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섞여 살면서 천국을 붙들며 사는 사람들과 겉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모르고 천국을 붙들기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지 못하게 됨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지금은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죠. 함께 섞여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비유로 설명하시고 그 설명을 마치셨습니다. 이 설명까지 마치면 딱 좋은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시는 장면을 등장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런 지혜자가 어디 나타났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예수 아니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5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그들의 마음 밭 가운데, 이 앞에 보면 이제 마음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음 밭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거나 돌짝밭과 같아서 천국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떨어졌지만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고 악한 자가 와서 천국 복음을 가로채갔습니다. 또한 그들이 볼 때 어려서부터 만났던 예수라는 평범해 보이는, 그런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예수라는 밭에 숨겨진 천국이라는 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찾지 못한 거죠. 그 밭에 숨겨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밭에 숨겨진 너무너무 귀한 천국이라는 보물을 찾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천국이라는 보화를 붙잡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비유의 끝에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님이라는 그 천국 자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보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사람들은 만나기도 했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있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있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 아무 차이가 없는 똑같은 세상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1분이라도 더 잘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 의미 없고 무모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값어치를 모르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에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시간,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선순위를 이 예배에 두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을 붙들며 살기 위해 오늘도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천국의 가치를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고향에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보며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전할 때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할 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으며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셨습니다. 비록 많은 능력을 행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복음의 그 가치가 세상의 재물보다 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세상의 성공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보다 재물보다 성공보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될까요?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마차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그렇게 한 주도 빠짐없이 그냥 매주 나아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 좀 나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 예수님 믿고 변화돼 라고 하겠지만 그들 또한 역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중요성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 중요성도 모르기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전도하며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아가셨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들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발견한 수많은 사람들처럼 누군가는 우리가 전하는 천국의 기쁨과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천국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천국을 붙들며 천국 소망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 내 명예를 팔아, 내 돈을 팔아, 내 인생을 팔아, 정말 그 하나를 붙들기 위해,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진정한 소망을 붙들기 위해 정말 내 모든 것을 팔아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분을 붙들고 살았더니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찾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